네, 오늘은 며칠 전에 또 나눴던 것처럼 우리 터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향해서 이제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 터키 말로 칸카르데시라고 해요. 칸카르데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칸카르데시. 네, 안 들리지 말고 여러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칸카르데시라는 말은 피를 나눈 형제,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 이 배경 가운데 보면 이제 한국과 터키가 이렇게 돈독한 관계가 된 배경 가운데 보면 이미 3,0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돌골족과 함께 우리나라 연개 소문의 딸이 그 시집가고 결혼하면서부터 맺어졌던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1999년 8월에 터키 서부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얼마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때 18,000명이 죽었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어요. 엄청난 재난이죠.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번에 재난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데, 나이가 8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터키에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번에 이 터키 지진은 그 현장 가보니까 실감이 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1.5배, 한 배 반, 거의 남북한을 합친 땅 정도가 지진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되뇌볼 수도 없었지만, 뭐 하루에 3시간씩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그 진원지부터 시작해가 쭉 다녀보는데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더라고요. 30만 개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상상을 이제 초월하죠. 그래서 그때 1999년 8월에 이제 터키를 돕는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6.25 참전국이고 우리 형제국가라고 해서 40일 동안 캠페인을 벌였는데 약 23억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 터키 방송국 STV라는 방송국에서는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금 운동을 일주일 동안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다음에 50분 동안 터키 전역에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본 터키 국민들이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에도 한국 정부가 도운 것이 미국 정부가 도운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을 후원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터키를 도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나라임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월드컵 축구 경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터키를 응원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4강까지 이제 올라갔을 때 마지막 터키와 한국이 이제 같이 마지막 3, 4위전을 다투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키를 응원했단 말이에요. 터키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으로 전파되면서 터키의 유학생들이 그 터키 사람들의 한국 사랑을 소개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터키 팀을 열렬히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중석에서 이제 3, 4회전이 한참 벌어질 때 테레비로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관중석에서 어마어마한 그 터키 국기가 펼쳐졌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터키 팀이 3대1로 이기면서, 우리가 뭐 져줬다고 말씀할 수도 있을 텐데 월드컵 축구 이제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짧은 걸 봤는데, 이 터키 군인이 한국 고아를 길렀었는데 그리고 헤어졌다가 60년 만에 만난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500만 명의 터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6.25 전쟁 당시에 고아원을 운영했던 부대는 터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코라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군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고아들을 도왔다 그래요. 6.25 전쟁 당시 사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역시 미군이지만 이제 파병 인원 대비 사상률은 터키가 1등이었다 그래요. 터키가 제일 많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치러진 한국전에서 2만 1,012명이 병력으로 참전을 했고 종전 후에도 1954년부터 1971년까지 그 유엔군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터키군이 한국에서 수행한 그 임무가 56,536명. 그리고 이제 전사자는 892명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한국전에서 터키군이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공군들이 뭐 때로 몰려왔을 때 그 중공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4개 전투가 있는데 이 터키군들이 거기서 승리하면서 한국 전쟁의 흐름을 승리로 이제 바꿔놓은 그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금양장리 전투인데 이것은 유엔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터키 여단의 최고 부대 훈장을 수여하게 돼요. 근데 터키 병사들은 대부분 다 징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원해서 다 참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우듯이 한국전에 참여해 준 거죠. 터키군은 한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고 그 전쟁터에서 그 당시 얼마나 비참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터키 군인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사랑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터키보다 터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들은 형제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작은 인연이고 뭐 했지만 터키의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좀 우리가 이럴 때라도 돕자. 그래서 10명이 다녀왔는데 우리 TMTC 전체가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참여해 주셨고 용산의 한 10여 교회가 참여해 주셨고 울진의 한 교회가 참여해 주시고 김성희 장로님도 직접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다녀오면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텐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분들, 뭐 가보니까 여러분 날씨가 또 더워지니까 그 천막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뭐 수백만 명인데 우리가 방문했던 텐트는 한 1,000가정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쭉 다니면서 돌보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줘요. 이거 현찰을 주면 또 뭐 잘못 쓸 수도 있어서 식품을 살 수 있는 것만 이제 살 수 있는 데만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한 1,4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가정마다 나눠주는데 그 카드 하나를 나눠주면 한 가정이 2주간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한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1,000가정 한 텐트는 이제 650개 그 천막촌이 있었는데 우리 팀들이 몇 팀으로 나가고 쭉 이제 다 한 가정도 안 빼고 다 돌았는데 우리가 그냥 간단히 소개한 것은 우리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티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누가 도와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녀간 이후에 아마 그 이야기들이 쫙 퍼졌을 것 같아요. 거기다 입소문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정부도 대대적으로 도왔고 또 우리가 오늘도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그 지진 현장에 갔다 오는 다른 분들, 크리스찬들도 만났고, 우리가 갔을 때도 또 만났고, 하여튼 한국 교회가 다시 또 그런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원에 한 분 한 분 참여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TMT에서만 한 7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 작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헌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탈북 신학생이 몇십만 원씩 헌금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용산 지역의 10여 개 교회와 또 울진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이 협력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된 거예요. 정확히는 한 8천 2, 300만 원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아직 우리 팀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다 전달은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났던 분들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지진으로 다 죽은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리고 그 남편은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천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과부였는데 그 첫인상부터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무라시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사람은 그 아이가 둘인데 둘이 다 죽었습니다. 부인도 죽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마득하니까 어떻게 살 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년치를 도와주자 그래서 1년치 새빵을 도와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걸작인 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다. 아이야만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울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다 온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이제 동두천에서 살았고 또 의정부에서 살았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재밌고 놀라웠던 일이, 우리를 인솔하는 선교사님은 한 분이고, 그분도 뭐 선교사님이니까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제 통역하는 게 문제였는데, 첫날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역자로 또 삼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 네다섯 명을 한국말 하는 터키 사람들을 만나게 돼갖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다 통역들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실하고 다 또 한국 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터키인 교회를 다녔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터키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김정일 목사님이라고, 저도 한 40년 만에 만났는데 CCC 이제 출신인데, 이 형제가 외국어 대학에서 터키 학과를 나오고 이제 터키 선교사가 됐는데, 터키 사람들이 터키 사람보다 터키 말을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터키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터키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으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아갖고 그분들이 이제 도와줘갖고, 지금 의사들이 우리가 이제 세 분이 갔잖아요. 그래서 신영수 목사님이 이제 그 침에 아주 대가신데, 그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침수를 배워가지고 할아버지의 모든 거를 다 전수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여러분도 또 뵙게 될 텐데. 그래갖고 그 침 놓고 우리 의사들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돕고 하는데, 통역이 필요한데 이 터키 사람들이 다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통역을 정확히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디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아딜레라는 사람인데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통증을 느끼는데 그 침을 놔주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해줬더니 어떤 사람 디스크에서 목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 팔이 아팠던 사람 팔이 낫고,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밀사라고 하는 21살짜리도 있고, 카야라고 하는 사람은 53세인데, 이 사람도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데, 7번 그 심장 스텐트를 7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다 망가져 있고, 딸이 셋이고 아들 둘이고, 그래도 다 믿는 가정을 이루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형제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또 감사했고, 그래서 이 가정도 한국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집 한 채를 사가지고 다 꾸몄는데, 이번 지진에 그냥 폭삭 다 완전히 없어져 갖고 한국에서 벌어온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 가정도 우리가 일단 컨테이너로도 좀 도와주라 해서 수백만 원을 이제 도와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릴 카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돕고, 하여간 너무 기 막힌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줘서 꼭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그냥 한순간도 낭비가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긴 힘들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것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터키는 전도가 안 되고 유명한 곳인데 이분들이 다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그 터키는 전도가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암시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선교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쫓아갔던 선교사도 도전을 받고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열려 있으니까 너무 조심들 하는데 이제는 전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형제는 이제 엘마스라는 청년인데 35살인데 8일 만에 구출을 받았어요. 그 땅속에 갇혀 있다가 건물이 무너진 걸 보니까 그냥 몽땅 한순간에 그냥 다팍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었던 가족 다 죽고 친척까지 3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살아난 케이스인데 구출을 받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거지.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몇 번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뭐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 찢어진 모습들 다 꾸맨 모습들 어깨 망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혼자 됐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선으로 도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돕고 또 아주 생가부가 된 두 여성도 돕고 뭐 우리 팀마다 각각 들었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형제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고 우리가 어쨌든 지구상에서 또 같은 피를 나는 완전한 형제는 아니라도 옛날부터 이렇게 관계가 있었고 우리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는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거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냐, 내가 갇혔을 때 돌봤냐, 병 들었을 때 찾아왔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언제 주님이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목말랐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잘하는 것처럼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잘 압니다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도 그냥 보고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방인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도왔다. 이름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남아있죠.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이 이제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성경 구절 잠언 2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게 잠언 11장부터 하는데 11장부터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더 구제하여 더욱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구하게 되느니 되니 과도의 과도의 악교도 악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인탁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인탁하여 지리라. 이 구제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어, 성경에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제해도 부하게 된 일이 있다. 과도의 악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는 항상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정말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2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또 잠언 31장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한 더 읽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을 예수님이 직접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니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잠언에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랬어요. 반드시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고 저울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찬송가 가사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에. 저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북한 선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도와가지고 그분들이 또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돈을 보내주고 하게 되면
그 소문이 북한에 다 퍼질 겁니다. 이미 많이 퍼졌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구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의 씨가 잘 떨어져서 자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참 돕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 자만 아까 31장에도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 그랬어요. 말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구상에. 북한은 말을 못합니다. 함부로 절대 말을 못해. 공산 치하의 백성들은 중국도 말을 잘 못해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독재자들, 깡패 집단들, 또 가정에서도 폭군 남편을 데리고 있는 여자들은 말을 못해요. 폭력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모든 또 고독한 자들, 고아도 고독하고 과부도 고독하고 독신자들 가운데도 지금 한국에도 고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 편부, 편모, 또 노약자, 병약자, 이혼한 남녀 비롯해서 모든 고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라 그랬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반드시.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소유권보다 생존권이 항상 우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죽을 사람은 반드시 살려라.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라. 이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건너온 사람들 우리가 다 섬겨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흩어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 일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 십시일반으로 작은 돈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 그 터키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있겠습니까? 자기가 굶어 죽을 때 먹을 걸 준 사람들. 그 우리의 도움을 카드를 받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너무 다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그런 손길이 더 많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일들은 선교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왔는데 그분들이 다 진실한 분들이니까 또 제가 잘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하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이런 사랑의 실천이 지금 뭐 저는 조금 더 아는데 조용하게 우리 형제들을 돕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됐고, 이번에 이제 터키 팀들이 다 자비량으로 자기 비행기표 내서 갔다 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이번에 갔던 팀들이 대개 다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녔던 베테랑들이어서 뭐 그냥 단 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서들 팀 잘하고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그 우리가 이제 그 진원지가 살 때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다 금이 가서 이렇게 뭐 잘못하면 또 여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진 때문에 건물들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진 나면 다 반드시 무너지기 직전에 집들을 다 이렇게 분리하고 정부가 사람 못 살게 만들어 나가고 사는데 근데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당해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집들이 뭐 수십만 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이제 저희가 당한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께 또 저기 어딘가 팔도 지진이 10초 동안 일어나가지고 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있었던 지방은 아니고 다른 지방이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잠자고 온 곳이 바로 이제 그런 10초 동안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지는 또 계속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 지진으로도 많이 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영혼들의 구원의 문제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워낙 완악하니까 IT 지진도 났을 때 가보니까 지진으로 30만 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IT의 그 수도에만 2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2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터키는 지구상에서 제일 열리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번 지진으로 활짝 열리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 어제 갔던 지역은 다행히도 또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 가정을 한 600가정을 도왔는데 그 시리아 난민들도 지금 한 450만 명이 그 주변 국가로 흩어져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이란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이란. 이란에도 지금 기독교인이 1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의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없이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다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한 300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터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한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제법 너무 잘하고 이번에 오가는 비행기에 그 터키 여자 스튜어디스들도 다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거 우리한테 한국말. 이게 지금 한국말이 지금 대세가 돼가지고요. 한국말 배우려는 붐이 일어났는데 어제도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뭐 자기가 BTS 팬이라 그러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은.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걸 거기 가서 배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한류풍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에 대한 마음들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난민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온 300만 지금 우리가 사실 다민족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잘 섬겨놓으면 우리가 모슬람이 온다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땅에 오면. 그래서 지금 대세가 다 무슬림의 세계로 터지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도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 그 장로의 신학대학 갔다가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한 목사님이 평생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만 전도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요. 외국인들이. 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몽골 사람 다 모이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심혈을 쏟아서 그 사역을 했는지 눈이 멀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교회는 막 펄펄 살아있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몽골을 못 가고 터키를 못 가더라도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한국말 좀 할 줄 알면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사역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난민 선교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 난민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은 이제 난민이 1억이 됐어요. 지구상에 1억이 난민이지만 난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조금 있으면 20억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로마에서 온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눈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도 고려인 교회 또 설교를 했고 내일도 고려인 교회가 다른 고려인 교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고려인들이 8만 5천 명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저는 잘 몰랐었어요. 고려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60개가 생겼어요. 그 60개는 이미 우리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갖고 선교할 때 생겼던 크리스찬들이 와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심으로 이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도 누군가 더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